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천하를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 죽어버리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 증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가 살아나는 생명,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주셔서 그냥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실은 다 얻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부족한 거 없어요. 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불만을 가지지,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함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는 불신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도 자유하고 풍부에도 자유하고, 풍부하다고 막 기분 좋고 아니요. 그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40년 내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때맞춰서 은혜 주셨는데 굶주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을 받아서, 불신앙해서 벌을 받아 그렇지. 그런데도 자유를 못 누렸어요. 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걱정되네, 아이고 지금까지 굶은 적이 없는데 막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그 상태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 안 돼요. 광야에서 자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광야 같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 자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종교생활하고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 이 이야기하는 이 장소의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어요. 실제 삶도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번 주간에 완전 자유의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세상을 살리고 흑암 다스릴 수 있는 서밋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복음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만이 말씀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도 복음의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거할 것이냐? 첫 번째, 말씀 흐름 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말씀 흐름 타라는 이야기는요, 거의 설교 때마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야기하냐? 절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별 감동 없는 사람은 진짜 보나마나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1절에서 말씀을 했죠. 내가 제시한 이 길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면서 길을 찾는 너희는 결국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복음 말씀을 제시했더니 30절에 보면 예수님 그 말씀을 받고 기쁘게 받아들여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 받는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참 좋다 이것만 가지고도 축복이 시작이 돼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중요합니다. 전체 150편까지 중에서 요약이 1편이에요. 그 인생이 뭐냐? 1편에서 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범사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국 그 길만 계속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말씀 흐름만 잘 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찾는 자가 상을 받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약속 중에 약속 아닙니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늘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원래부터 가는 그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악해서 악인의 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악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자유 없어요. 자유 없어요. 자유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힘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사탄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싶죠? 아니요, 방종과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 장모님들 대표기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말씀 흐름 타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말씀에 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거한단 말은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담기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삶의 중심이 말씀 흐름,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도 말씀과 함께, 조금 전에 장모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대화도 그 말씀 가지고 대화하면 돼요.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하세요, 여러분. 포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그 내용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말씀이 뭡니까? 창조 말씀, 구원의 말씀, 인도의 말씀, 응답의 말씀, 승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언약의 말씀, 그건 누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응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어제 핵심에 이야기했죠. 산제사 이거 이야기하셨어요. 산예배. 오늘 예배는 산예배가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받는 예배예요. 언약 받는 예배, 언약 확인하는 예배.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일주일 현장이에요. 그게 산예배라 그러죠. 산예배가 뭐냐? 언약 받는 예배가 아니고 언약 성취를 누리는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핵심 안 들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체험해요. 무슨 말인지 하면 응답이 왔는데 그냥이 아니요. 말씀 주신 대로 응답이 와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말씀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한 것도 말씀하신 그 때에 그 시기에 할아버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식 기능이 완전히 중단된 그 남편을 통해 왜요?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약속을 붙잡고 그게 이루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온빛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여러분 계속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믿은 사람은 현장에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말씀대로 나타나는데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하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마무리할 때 다 결론을 지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요. 삶 속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산 증거를 계속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뜻으로 못 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해라. 말씀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 살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살리는 말이냐? 그냥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말이냐? 요게 차이가 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간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소망 없어요.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가난해라 말이냐? 그거 아니라니까. 먹고 사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도 불신자보다 비교해보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몰라서 그렇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분야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최고의 경제인, 최고 정치가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마태복음 8장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내 집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면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막바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 내가 봤어요. 또 십자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안 갔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랬어. 예수 믿을 때 하늘 보좌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에 소속이 돼 있고 거기서 다시 파송받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대사. 이 땅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면서 세상 나라 속에 멸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돕고 살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를 하나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예수 믿고 전도하면 붙잡아 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3,000명, 4,000명 뭐 이렇게 세다가 나중에 안 세요. 큰 무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놔두고 그중에 아예 작정하고 지역 현장에 전도 캠프 한다. 말씀 운동하는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간다. 7명 중직자 세웠어요. 그것도 알아듣고 움직이는 사람 2명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 운동 펼쳤는데 예루살렘 전역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문제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너무너무 문제 많았어요. 아예 도시 센터에 아담의 여신 신전이 거기 한 30,000명, 40,000명 모여. 완전히 삶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전부 점치고 무속하고 마술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 동네에서 작정하고 바울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알아듣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만 딱 데리고 2년 동안 캠프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복음 들었다. 아담의 신전이 무너졌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지역이 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하려고 하면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로 참된 자유 누리는 순례자입니다. 사람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알기 전에 눌려 있어요. 묶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지요. 그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눌려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돼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했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해진 거예요. 구원입니다. 특히 고넬료 같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이 영적 비밀을 몰라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 힘드니까 늘 예배하고 늘 기도했는데 이 무거운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다. 그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자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듣고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못 알아들어요. 죄양반 미쳤나? 우리가 왜 종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다고 자유해라고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었어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묶여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제 설교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답을 주신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마귀 자녀다. 마귀가 너희 애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 사람 아비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나 똑같은 것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도로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범죄하면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범죄하면 뭐냐? 죄가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해방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 공로 없이는 지금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죄를 지은 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요, 기억도 안 하고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종교인들이나 마귀가 볼 때는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게 뻔뻔스럽게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해결받았다고 하니까 도저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뻔뻔스럽게 나오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했다가 아니고 해방하였느니라. 묶인 것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묶인 게 죄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 묶여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책 봉독했어요. 읽었어요. 그게 이사야 61장이에요.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묶이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도 포로예요. 그리고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위 눌린다고 하는데 삶이 눌려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종로로 타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이사야 말씀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는 데마다 그것부터 풀어주셨다니까요. 가는 데도 묶인 사람 다 풀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아픈 걸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풀어주셨어요. 풀리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은 가는 데마다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흑암이 꺾여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수종더니라. 여러분도 매일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매일 누려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출근하거나 집에 있거나 이것부터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 그랬어요. 눈 먼 자 그랬어요. 눈이 멀었단 말은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분별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거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미오가 앞을 못 봤잖아요. 소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주님께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 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눌린 자, 눌려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 그래서 주일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있어요. 그리고 희년 있어요. 그게 뭐냐? 눌린 데서 벗어나라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눌려있는 부분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게 뭐냐? 물질 문제입니다. 가난함에서 부요한 자로. 지금요,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갖고 계산하지 마세요. 별로 가진 거 없는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죄의 도구가 물질과 관련된 게 대부분 많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거의 치유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치유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의 노예가 돼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텐데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없으면
부유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이 더 돈 노예인 걸 저는 봅니다. 돈 되는 건 무조건 쫓아갑니다. 그게 돈 노예예요. 너무 가난한데 보니까 거지예요. 그 노예입니다. 종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 안 믿어지거든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 주시고 형제와 나눌 것 주시고 세상 다스릴 것 주세요. 분명합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많다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 중에 보면 지금도 늘 마음에 남아요. 그 사람 지금도 어떨까. 10년 전에 봤는데 중국집 배달해요. 그냥 배달해. 한 달에 돈이 한 150만 원 수입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운 아이들 학생 10명을 매달 돕는데요. 그 마음이 벌써 다르죠. 그걸 찾아낸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야. 잠언 11장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날 종살이하던 그걸 바꾸시는 갱신하는 작업을 하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거지처럼 살지 마라. 아예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해라.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르쳐 줬어요. 레위기 23장 22절, 신명기 24장 여기 보면 밭에 농사를 지을 때 토지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토지가 적은 사람은요 그건 농사해가지고 자기 1년 먹고 살게 빠듯하지 않겠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어떤 농사든지 농사할 때는 밭, 이 모퉁이, 모서리 부분은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추수한 걸 들고 가다가 이 땅바닥에 이삭이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마라. 그 가난한 사람 주워 먹도록 해줘라. 그리고 길가 쪽에 있는 2고랑 정도는 남겨두라고 했어. 베지 말고 나그네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지금 뭐냐면은 너희가 그런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항상 생각나요. 참 잘했다 싶어요. 89년도 35년 전에 제가 대구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대구에 마가다락방 교회죠 지금. 그때 처음에는 안심중앙교회라고. 교회 설립 8개월 됐어요. 보니까 10몇 군데인가 막 교회에서 후원해요. 개척하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딱 거지 되기 좋겠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부산에도 수영교회라고 후원해 주더라고요. 부산까지 찾아갔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모아놓고 선교비 작정했어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그때부터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인용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렙다 과부의 형편만큼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다 과부요.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 이제는 그 가뭄에 먹고 살 게 없는데 다 이제는 팔고 다 먹고 남은 게 한 끼 식사할 것만 남았어요. 밀가루 한 움큼에다 기름 조금.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일단 물 한 모금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물 한 모금 주는 거 쉽다 하시고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해요. 물 그것도 가뭄 때 물은 물 길이를 가려면요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들고 와야 돼요. 그 물 한 모금 대접했죠. 한 사발. 거기다가 그 빵떡 굽거든 나 좀 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한 끼 먹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러니까 그래 일단 나부터 대접해봐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남아있는 흉년 기간이 또 남아있어요.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과부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가난에 묶이지 마세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전부 부자죠. 처음에는 전부 맨손이었어요. 노바디. 거기서 출발했어요. 이래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우리는 영적 권세 누리는 정복자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 자유부터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죠. 제가 아까 로마서 16장 인용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죄를 범하면 죄가 왕노릇한다. 그럼 우리는 뭐냐? 죄의 종이요. 죄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범죄하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벌써 어두워지고 마귀가 다스린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맡아주세요. 이러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범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자유함을 얻으면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은 구원받은 뒤에 범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어울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지금 딱 두 사람이 아멘 했어요. 하나님 종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은 이상한 종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올인할지어다. 그리고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실제로 영적으로도 마귀 종노릇 했을 뿐 아니라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종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못 누리면 신자들도 예외 없이 모든 세상 사람 종교인들이 돈의 노예, 죄의 노예,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노예, 율법 노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과 사탄 다스리는 정복자로 살아야 돼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유롭게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죄, 사탄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네. 주일날은요,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충만하기 전에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예배 한번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 있는데, 아마 충만했기 때문에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충만이 안 됐다 싶으면 계속 남아있어요,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충만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빌립보 2장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가 무릎을 꿇게 되시오. 특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면 안 싸워도 돼요. 주로 어떤 싸움이 있느냐? 이념, 논쟁, 사상, 이론, 이거요. 말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충만하면 곧 다 무너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세상 권세 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세상 사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냐? 모든 세상 사람 살려서 이끌어주는 정복자. 정복이라는 건요, 복되게 해주고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응답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적군이 침략해서 포위를 했는데 안 싸우고 배고픈 그들 다 먹여갖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니까요. 다시는 겁이 나서 거기 못 왔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땅 끝까지 다스리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더 이상 묶인 자, 종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맡은 자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말부터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이 19절로 확인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거 채우시고 이 역사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먼저 종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세요. 교회 잘 섬기는 종이 되세요. 말씀의 종이 되세요.
그러면 자유하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 땅의 거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바디로.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거 있다니까, 따로. 그때는요, 흉년이 와도 계속 그 부분은 공급된다니까. 광야가 흉년입니까? 40년 광야는 흉년이 아니고 아예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25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 자꾸 추구하는 롯 떠나보냈어. 그거 아니다. 그리고는 소돔 왕이 만났는데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 그 나라 백성들 다 데리고 오고 물질 다 되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만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벌벌벌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실오라기 한 개라도 안 가져간다. 단지 전쟁한다고 밥 먹은 그 정도만 내가 가져간다. 무슨 말이죠? 살렘 왕의 축복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그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노바디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건 내 거 아니요. 그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인 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요. 지금도 아마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저기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이런데 일본군들이 전쟁하면서 후퇴한다고 빨리 후퇴하는 바람에 그 병사들을 충분히 다 데려오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총 들고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 끝났는데. 지 혼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적 문제 왔지, 이제 완전히. 차렷 하고 저 혼자 막 일장기 흔들고 막. 끝났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이기신 구원의 축복, 자유 누리면서 참된 정복자,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면서 참 자유하고 세상 살리고 다스리는 정복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